자,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 중요 부위는 말고 이렇게 저 어디에 있는 그 누구의 그림이에요? 예,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이며 시인이며 또 조각가이며 아주 대표적인 그런 화가죠. 이 사람은 원래 조각에 더 재능 있는 사람이죠. 24살 때 그 조각했던 뭐죠? 예? 24살 때 조각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마리아가 예수님 피 흘리는 그 예수님 안고 피 있잖아요. 뭐 하여튼 있어요.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 사인을 하지 않아요. 자기 그림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지? 피 뭐 같은데 세 글자 정도 되는데 하나 알려줬는데 두 글자 몰라? 예? 피에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림만 사인이 있어요. 24살 때 그렸고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4년 동안 그 바티칸의 시스타나 성전이죠. 시스타나 성전 천장 그 벽화예요. 천장의 위에다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뭐 40m, 폭이 한 14m 정도, 엄청난 거죠. 그거를 4년 동안에 걸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부통을 놓고 이걸 이렇게 그렸겠죠. 힘든 자세로 4년 동안 그린 거예요. 전체 이름이 이제 천지창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를 순서대로 쭉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니까 거의 시작 부분에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중앙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4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뭐 다들 화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인을 했어요. 마지막에 다 그려놓고 마지막 자기 이름을 탁 사인을 미켈란젤로 탁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이제 4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림을 다 그리고 딱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이 막 아름답고 막 밖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사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조그만 그 그림을 몇 개 그렸다고 사인을 내 거다 하고서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천장에 사인했던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자기 사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그림을 제가 이제 좀 특별히 보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제가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예요? 뭘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서로 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안 닿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도 이렇게 손가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 아담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 쪽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이제 아담이 건방져요. 건방지게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오늘날 비대면 자세예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소파에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씻고 나와가지고 그냥 저거 틀어놓고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아담처럼 비대면 자세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예배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순간 이게 보여져서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이게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저 그림을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저 비대면 자세 가진 저 아담은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자빠져가지고 저렇게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태도인가? 근데 아담은 자기 관점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안목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비대면 자세로 자빠져 있냐? 옳지 않다. 이 아담이 핑계 대는 거죠. 하와가 뒤에서 잡아 끌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든지, 하여튼 피곤해서 그랬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저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아담의 관점이고, 아담의 안목이고, 아담의 기준인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그 유다 민족들의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유다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고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막 섞어서 하죠. 뭐가 맞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유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전에도 좀 보면 잘못 나와 있는 경우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나와요. 유대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을 일컫는 말이에요. 유다 민족. 예, 그게 이제 유대라는 뜻인데 이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유대 민족은 뭐예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쪽에 두 지파 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유다 지파,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근데 거의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은 반 지파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저 북쪽에 반 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기 있잖아요. 포로기 때부터 이 유다를 유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유다로 부르다가 그 유대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 귀환 후부터는 유대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12지파라는 의미로서 유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포로 귀환 그 이후에 이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 맞죠, 지금은.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돌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 같은 말이지만 어떤 단어로 쓴다? 유대라는 말로 쓴다.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말은 유다가 맞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쓴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대라고 많이 쓴다. 그러니까 유다인이라고 해도 맞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본 있잖아요. 사본 말고 이 정본을 이 사람들은 그 모세경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외운 거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큰 소리로 읽은 다음에
필사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한 장에 한 단어 틀리면 그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에서 3단어 틀리면 전체를 다시 써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엘로힘과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예.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뭐 이런. 근데 여호와는 뭐예요? 구원주 하나님 할 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요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그래서 관점, 안목,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뭐를 중요시 여기냐? 우리는 엘로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 여호와 달라요. 이 단어가 나올 때 하는 행동이 달라. 예를 들면 엘로힘이 나올 때는 펜을 씻어요. 물에다가 펜을 씻고 찍어서 다시.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필사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70인경 성경인 거죠. 그죠? 70인경 성경. 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엘로힘, 여호와라고 할 때 다른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여호와께서 할 때 뭐 몸을 씻고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에 예를 들면은 줄도 40줄 이하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성경도 줄 세보라고. 다 40절 이상 돼. 예? 그리고 60절을 넘으면 안 돼. 한 페이지에. 하여튼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 먹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 정해준 거로 해야 돼. 그다음에 양피지도 정해준 거로 해야 돼. 딱 정해준 거로. 그리고 모든 이 단어를 숫자로 표시를 해야 돼. 그 숫자가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숫자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 가지고 하면 이제 숫자 많이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고,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아까 저 그림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왜 비대면 자세가 건방진 건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스럽지 않은 건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거 이제 그림 꺼주세요.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것 때문에요. 아까 그림 보여준 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예배가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 넣는데 차가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주유가 제대로 되겠어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비대면 자세로 누워가지고 제대로 생명이 공급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 그렇게 자빠져 있어? 그랬더니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러면 안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렸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배 드려? 그랬더니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지냈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 이제 익숙한데 어떤 유명 목사님이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고 또 앞서간다고 하면서 또 뭐 비대면 교회를 세우고 막 이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런 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대단한데 세상에서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이 확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적이고 완전히 이건 영적이구나 이게 분별이 그냥 확 돼요. 그렇잖아요. 선수들은 그게 긴지 아닌지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뭐가 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이 어떤 새로운 대안, 예배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 교회가 수만 개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예배가 회복이 아직도 안 돼. 아직도. 그럼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악마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게 뭐 어때서요? 오늘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식탁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잘 모르겠죠? 이게 이 번역 성경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식탁쯤이야. 아무러면 어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의 식탁쯤이야. 예배쯤이야. 뭐 대충 좀 드리면 어때요? 계속 드렸는데 뭐 좀 한두 번 빠지면 좀 어때요? 좀 헌금 좀 한두 번 좀 떼먹으면 어때요? 어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아버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기도하고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헌금하고 백날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도 다 자기의 관점이 있다고. 하나님도 자기의 관점이 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경외죠, 경외. 여기 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6절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경이 뭐예요? 경이 뭐죠? 공경, 경외할 경. 그 다음에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다. 왜 두려워할? 그러니까 이 경외예요. 결국은 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줄이면 그냥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나를 경외하라는 거야. 경외가 신약적 해석으로는 프루스케네오예요. 저렇게 비대면 자세로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마가 땅에 닿도록 임금이 행차하실 때 백성들이 엎드리는 거 보셨죠? 그게 경외, 프루스케네오. 예배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좀 어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말라기가 어디예요? 지금 구약의 문을 꽝 닫는 그 시점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점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뭐예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맞다. 어떤 스님이 또 둘 다 맞다. 아니 제대로 말하는 게 없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스님은.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맞대.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건 뭐예요? 그 적당히 좀 손해 보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계속 손해 보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손해 안 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지들은 없잖아. 가족 책임질 가족도 없고 산에서 그냥 풀 이런 거 이렇게 야채 이런 거 먹으면서 사니까 별 손해 보고서 살아라 해도 별 문제 없잖아. 요즘 또 무슨 어떤 신부가 또 결혼도 안 했는데 팽 부부 얘기 이상한 얘기 어디서 웃긴 얘기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신부가 할 짓이 아니지 그거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자꾸 남편이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세상이 속이는 건데 남편을 집에서 왕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왕 아니야. 넷이 이런 우리 이걸 아셔야 돼. 이게 그러면 왕으로 섬겨내면 이게 굉장한 것 같고 이러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솔직히 여러분 식당 가서 마음 상하고 나올 때 많아요. 대접을 아주 소홀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집어 던져 접시를 집어 던져 이거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좁게 있는데도 그 사이로 그 뜨거운 거 엄청 뜨거운 거 막 팔팔 끓고 있어. 옆에 지나가는데도 끓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거를 요 사이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조심하세요. 아니 조심은 자기가 해야지 내가 뭘 조심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손님은 왕이래.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아니잖아. 자식도 여러분 다 왕자로 공주를 키우려고 하잖아. 전부 빵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걔들이 갈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머슴으로 키우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식을 머슴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은. 걔들 절대로 부모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왕처럼 살도록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왕이 뭐예요? 당당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머슴이야. 신부는 막 시키세요. 애들이 할 거 부모가 대신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시켜요. 머슴처럼.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해진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의식을 거꾸로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점이 잘못되면 그게 얼마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 몰라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입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주입을 시켜요. 뭐라고 주입을 시키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의식을 갖기까지는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거를 매일 반복해서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거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어떤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는 알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알라가 어떤 분이고 알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가르친 관점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자식이라도 딸이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관점으로 그 자식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 관점이라는 거 이게 관점이 다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자식의 목을 자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알라의 뜻을 어겼으니까.
청바지를 입지 말라는데 청바지 입었다 목을 잘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하나님 쪼잔하게 이렇게 그냥 너희가 민내하고 참아라 하지 말고 하나님 정도 됐으면 그냥 고생시키지 말고 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기름 나오게 하고 물 대신에 기름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인내하라, 뭐 참아라, 뭐 견디라,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은요 이런 거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떤 게 오냐면 우리가 고생하며 산 것도 살만하다. 고생하면서 산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오히려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은 누구도 원치 않지만 고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저주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유대 백성들 간의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다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횟수. 뭐 1년에 한 번 나갈 거 나갔고 매 주일마다 안식이 나가서 뭐 이렇게 제물 드리고 했다 이거예요. 횟수.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용,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뭘 가지고 왔냐가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서 드리든 내가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드리든 그 뭐가 중요합니까? 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서 그 준비할 때부터가 예배예요.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은 짐승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준비하고 그거를 상처나지 않도록 잘 끌고 오는 것부터가 예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일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예요? 짐승 그냥 하나님 제단에 드렸으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부터 막 다치지 않으려고 흠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막 조심해서 아이들 같이 준비해서 막 아이들 상하지 마음 상하지 않고 막 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 신약적으로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 헌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100독을 하든 100번 필사하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성경 필사 100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귀한 것이 귀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왜?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뭐예요? 그 중심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야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는 다 우리 관점이죠. 내 관점이죠. 내가 좋아야 되죠. 자기 중심이죠. 항상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물을 드렸어요. 드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만족을 해야 좋은 거죠. 그 받은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나를 뭘로 알고 이러면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관점이 다르면은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딴에는 준비해서 정성껏 내가 하신 대로 했는데 그럼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쪽에서는 아니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나는 이게 아니라고. 그럼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건데 다르라.
이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전쟁 터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남북 선하나 극구 관점이 달라.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 적화 통일인지 뭐 무력 통일인지 뭐 달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 관점이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관점을 좁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간단해요. 기준을 세우면 돼.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서로 가까이 가면 좁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좀 어때요? 불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같은 목사인데 저를 만나는 거하고 다른 목사 만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절대적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좀 놓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주의로 하려고 하고 자기 관점, 자기 안목,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비위를 맞춰달라 이거예요. 저는 교회가 버릇을 제일 잘못 들여놓은 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왜? 헌금 줄어들까 봐. 왜? 교인 떠날까 봐. 제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돌에 맞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죽을 각오하고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 다 떠나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의 설교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설교를 해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수록 성도들은 불편해져요. 어렵도다. 떠나는 거예요. 내 비율을 안 맞춰줘.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은 다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니까.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에 올려가야 될 재물, 음식이 뭐예요? 내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재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눈 멀고 절고 병들고 내 삶이 눈 멀고 병들고 절고 그걸 하나님 식탁에 올려놓고서 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다 그렇게 터지고 넘어져서 그렇게 된다. 이거라도 한 게 어디예요?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서운함이 가득한 걸 아셔야 돼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여러분 왜 여기 이 목사가 여러분 예배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제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성도가 진짜 목사가 자기 비유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예요. 저는 그런 성도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요? 우리는 아직 신앙이 좀 어려서 믿으면 여러분 그 모르고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어린아이도 구원하신 거고 어른도 구원하신 거고 청장년도 구원하신 거예요. 똑같이 구원한 다음부터는 똑같이 어린이 성경이라고 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어린이 성경이라고 서점에 가면 쉽게 애기처럼 써놓은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다른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붙여놓은 거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괜찮고 어른들은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 성경은 다 똑같이 말씀하셔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기준돼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과 내 기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또 자기 비유 맞춰주는데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비유 맞춰줘야지, 이런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정말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책망 징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하니까 똑바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에게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해하는 것이고, 그 기준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보이죠. 신앙이 뭐예요?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내 관점, 내 안목, 내 감정, 내가 중요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 사랑은 뭐 많잖아. 근데 앞에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우다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구하는 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너무나 잘 아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에 갖고도 왼손에 비었다고 왼손에 채워달라는 거예요. 두 손 다 가져도 우리는 뱃속에라도 채워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그 욕망. 그러니까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안 됐다고. 요한복음 요즘 배우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대로라면 아직도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의 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영적 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 생활하고 나만 계속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광야를 떠나려면 영적 도화를 해야 돼. 요단강 도화를 해야 하잖아요. 요단강을 넘어야 영적인 믿음을 갖아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뭐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설교, 영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쑥 들어온다고.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전해도 쑥 들어온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제가 또 강의 설교를 해도 그 강의 설교를 이제는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강의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통 주제 설교에 익숙해요. 그래서 본문을 놓고 그리고 제목 하나 하고 그 제목에 맞춰서 1, 2, 3 가는 게 한국교회 스타일이에요. 설교 스타일. 그런 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런데 이 강의 설교는 배경이나 어떤 주변의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해도 여러분 많아. 신학적 배경도 있고 교리적 배경도 있고 문화적 배경도 있고 사회적 배경도 있고 지역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역사적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가야 되나 저도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가면 편하긴 한데 깊이 이해를 못해. 아까 유대인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 그렇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훑어가는데 시간은 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배워야
하고서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 지역에 살아서 유대 땅에 살아서 유대인이 아니구나.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포르기 때 이름이 바뀌고 포르 귀환 때 이게 12지파로 되고 그 이후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렀구나. 근데 본질적으로는 유다인이 맞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하도 유대 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가 익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에 설교할 때 너무 편한 거. 왜?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받아들여. 그냥 쑥 들어와. 쑥 받아들여.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제가 왜 자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됐는데 이해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설교할 때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설교 좀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상식이야.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점도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렵잖아.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좀 낮춰요. 어떻게 낮추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점으로 낮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대들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니? 종이 주인한테 어느 날 갑자기 대들면 주인이 어떻겠니?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은 자세를 지금 하신 것이죠. 완전히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푹 낮춰가지고 부모와 자식, 우리 설교할 때 부모 자식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푹 낮추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그렇다고 뭐 부모 자식한다고 다 이해가 되나? 아니지. 그래도 그거밖에 이해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 언어를 다 아주 가장 세련된 언어가 헬라어? 예, 아주 굉장히 세련된 언어. 근데 이 사람들은 라틴어도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언어를 다 통칭해서 사용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처럼 그냥 딱 나와서 문을 열자마자 자연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장엄함, 그걸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경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잖아. 교만했구나. 지우러 가잖아. 그게 보는 거라고. 그게 보는 거. 하나님 꿈에서 봤다. 이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는 차라리 안 봤으면 그 사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봐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제대로 못 본 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해. 기도원에 가봐.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몇 마디 대화 나누면 완전히 지식광, 완전히 어리석어요. 제가 기도원에 사역만 7년 이상 했잖아요. 그냥 한 곳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 상담하고 만났겠어요. 근데 완전히 신앙광. 신비한 거 보고 있는데 차라리 안 봤으면, 차라리 그거 예배 안 드렸으면, 차라리 재물 안 가지고 왔으면,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여기 이 사람들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너 예배 안 드렸으면 징계는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7절에) 여기 6절에 한번 처음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근데 앞에 말이 뭐예요? 이름을 멸시한대,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들아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역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재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재물 가지고 오면 그 입구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막 재물에 뭐 흠이나 있고 그러면 이제 40km를 걸어와서 그 재물 끌고 그런데 재물에 흠이 생겨서 인간적으로는 봐주고 싶지, 그지? 관점의 차이 이런 게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봐주고 싶어. 인간적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안 돼. 허물이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 문 앞에 서가지고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올 때 이게 병난 거, 저는 거, 눈먼 거, 예? 이런 거 가져오면은 퇴짜시키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고.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40km를 걸어간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고 막 그 앞에서 절어 보이고. 그래도 제사장은 단호하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안목으로 안 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관점으로.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좋은 비유 맞추고, 사람 비유 맞추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러면, 목사님, 제사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뇌물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많지. 예? 여러분, 그리고 또 괜히 또 이거 지금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괜히 그냥 이거 한번 봐주면 될 걸 이걸 안 봐줘가지고 이거 관계 껄끄러지고 제가 여러 번 부딪히고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알거든요. 제가 견디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견디는 거라고. 뭐를 알고서 우리가 되돌아야 되는데 뭘 알지를 못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는 이 정도야.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대로 하면은 육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의 권세. 목사의 자리는 권세의, 권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권위의 자리지.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라. 이게 분별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앉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거.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러면 사탄 같은 존재가 없느냐? 있죠. 베드로도 사탄 같은 존재였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셨잖아요. 그 성전 정화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 그 비둘기 팔고 하는 거 그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다 종교적으로 봐줘가지고 그런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관점이었다면 예수님도 눈 감아주고 한쪽 눈 하고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다 뒤집어 엎었어.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참 몰인정하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좋아하는 게 사마리아 비유 이런 거나 좋아해가지고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고. 언제까지 뭐 도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빨리 벌어가지고서 남 돕게 해야지. 이 교회가 맨 사마리아 비유나 좋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하고 있고 힘만 빠지고 이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내놓는다고 이런 거를. 그러니 동조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면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참석해. 여기도 참석해, 저기도 참석해, 저기도. 아니 뭐
야당하려면 야당하든지, 중도하려면 중도하든지, 여당하려면 여당하든지, 좀 진보하려면 진보하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여당이 그 뭐 이 누구 해가지고서 뭐 얘 보니까 여기 같다 여기 같다 여기 같아서 다시 들어간다니까 뭐 안 받는다 받는다 뭐 하고 들어봤자 저건 뭐 이 성도도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픈 거네.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위치 잡아 중심 잡아 그랬더니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면서 얘기하면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8절 하반절이면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쓰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총독에게 드려보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총독에게 드려봐. 자, 여기에는 중의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중의적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앞에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 왔을까? 예? 이거 보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좋은 거는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예? 그렇죠. 총독한테 갖다 바친 거죠. 이게 중의적 표현. 이게 성경에 이런 식으로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그 시대를 공격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문장이. 좋은 것들은 다 뭐예요? 예? 누구에게? 총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 내가 은혜로 사는지 대가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존재인지 대가로 사는 존재인지. 예? 이 인간들은 지금 뭐로 살고 있어요? 대가. 대가는 뭐야? 계속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 대가가 주어져. 계속 받다 바쳐야 대가가 주어져. 죽을 때까지 바쳐야 대가가 주어져. 대가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뒤로 갖다 주고서 욕하지. 수첩에다 왜 적어놔? 주었으면 그냥 다 태워버려야지.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 압수할 때 그거 걸려. 다 수첩에 적어놓은 게 걸려. 왜 적어놔? 줬으면 그냥 다 태워 없애버려야지. 주고서 혹시 저한테 뭐 두서비 줬다 해가지고서 뭐 다 적어놓으신 분 있어요? 그런 인간들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미리. 나중에 돈 사인 때문에 하면 주기 힘드니까 지금 주는 게 좋으니까. 예? 없어요?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없어요? 은정자매, 없어?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된 거야.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뭘 더 원해?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왜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 대가로 살려고 하느냐? 구원 못 받아서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따라합니다. 기준이 세워진다. 하나님 안 만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기준이 팍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만나요. 정직해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요. 자꾸 자기 자신을 물타기 하고 속이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에 자기를 제대로 비춰봐야 된다고. 말씀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할수록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일 거 아니에요. 흙탕물에 들여다보세요. 내 모습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깨끗하면 내가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면 어때요? 아멘은 하지만 마음이 아파. 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들에 아멘은 해놓지. 그런데 아멘 해놓고 나서 마음이 아파. 왜? 왜 아플까? 내 관점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아직도.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거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어떤 말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 어떤 말을 막 해도 어떤 성도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뭘 내가 어떻게 해도. 근데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 했는데 그 말이 걸려. 왜 그럴까? 예? 관점이 여전히 뭐예요? 내 관점에 있어서 그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있지 않고 내 관점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신부님처럼 그냥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뭐야? 내 기준 포기하고 하고 들어. 예?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제가 왜 자꾸 그 신부 얘기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수술하면서 하더라고. 전신 마취했는데 다 들려 그게.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하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더라는 거야. 재미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재미있어도 지옥 갑니다. 재미없어도 천국 가셔야 돼. 아무리 쉬워도 지옥 갑니다. 어려워도 천국 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 뭐 얘기를 해서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 그게 뭐 웃기나. 여기 봐도 자꾸 부부 얘기를 해. 아니 결혼도 하는 인간이 뭐 자꾸 부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확신이 없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주워서 들은 건지 뭐 한 건지 뭐 다 아는 얘기야. 그냥 뭐 우리도 너무 유치해서 안 하는 얘기. 근데 거기는 배꼽 잡고 웃더라고. 아니 그 들으면은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알아.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남편이 뭐 한 번도 뭐 설거지 안 했는데 그 뭐 설거지를 아내 대신 해준다고 했더니 인간은 하지 마. 설거지 2번 하게 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딱 어디 나간 사이에 설거지를 했대. 그랬더니 그래서 설거지 해놓고 나가는데 메시지가 왔대. 메시지가 왔는데 보니까는 여보 지금 나 설거지 또 하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이 해놓은 설거지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감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감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이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어도 지옥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편하고 쉬운 길도 지옥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뻔한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게 그냥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관점으로 살게 되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식탁에 저는 거 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성한 거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대가로 사는 인생들이라. 대가로 거기다 갖다 바치고 또 거기서 뭐 법 하나 해결해 줘가지고 또 사업 하나 또 성공하고 또 뭐 하고 갖다 바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갖다 바쳤으니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썼으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뭐 꾸겨서 해놓으니까 뭐 종이돈 하나 꾸겨진 게 하나 있어야 이거나 해서 드려야 되겠다 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냥 드리고, 집에서부터 양을 잘 조심해서 흠이 없게 하려고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흘려불떡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9절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문을 확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니 저는 그 병든 거 올려놓고 하나님 잘 좀 봐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하면 여러분 민망하죠? 이런 말하면 목사님 옛날에 그래서 이 돈 주고 샀어.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을. 그래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축복만 해달라고. 그래서 발람과 발락 선지자 얘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주할 때 저주해야 되고 축복할 때 축복해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관점에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느냐고 헌금 줄어들까 봐, 교인들 떠날까 봐 여러분 대충 말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분명한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요. 욕 먹으면서 가잖아.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가요. 잘 못하는데 잘한다 이거.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이거 뭐 뭐 하겠다는 거야 그거.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제 밥 같이 먹었어도 뭐 소고기 사줬어도 오늘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여기 저주 받는다고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사실 어떤 때 막 저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다 한 게 아니야 그게. 예?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저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이 비대면 자세 다시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 창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호흡을 하나님이 극구에 생기를 불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잖아요. 말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호흡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는 호흡이라고요.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산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영생이 뭐 영원히 오래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영생은 뭐예요? 풍랑이 이는 배 위에 탔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영생이라고요. 사막 빈들에서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은 게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돈, 권력, 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에는 당당한 거예요. 있으면 뭐 내가 만수로보다 더 있겠어요? 예? 여러분 만수로보다 더 있냐고. 그 정도는 있어야 좀 있다 이러는 거지. 뭐하냐고. 맨날 하는 일이라는 게 아파트 올랐다 얼마 올랐다 그게 끝이야. 그럼 그거 팔아서 딴 데로 가야지. 올랐으면 못 가지. 어떻게 가? 여기만 올르나 저기도 올르지.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그거 하나 사놓고 거기서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종치지.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100채 가지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마시라는 거야. 돈 잔뜩 보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존재는 그거 없어도 살지. 근데 그게 다면 그거 없으면 같이 죽어.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그게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매여야 돼.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고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정돈하십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대면 자세로 예배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예배 태도.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앞자리를. 왜? 앞자리는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어. 그 사이드, 자꾸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자리를 자꾸 앞자리로 중간으로 옮겨야 돼.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맨날 사이드 앉는 사람은 맨날 사이드 앉아 있어요. 맨날 구석에 있는 사람은 맨날 구석에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한 칸씩 앞으로 와보라고.
어? 그러면 여기 맨날 앉던 사람이 이 인간이 왜 여기 와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또 앞으로 가서 앉잖아. 그럼 앞으로 여기까지 와. 그럼 또 안내위원석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맨 뒤로 가야 돼. 응? 근데 절대 안 가,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들리는 곳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갈지라도 뒤로는 안 가.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가 있다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예. 이것만 분명하면 전혀 문제가. 학생들, 지난번 유럽 간다 했더니 애들 20명 전원 다 간대. 위치가 얘들, 아니, 20명 다 가면 이게, 이거 나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봤어. 한 3장 나가더만 큰 거로. 이야. 나는 그래서 한 5-6명 이렇게 좀 할라나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제가 노가다라도 뛰어야 할 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상은, 권사님들 5호봉 이상은 한 9월부터는 매일 쿠팡으로 좀 회사 갔다 와서 밤에 새벽까지 갈 생각들 하고 계셔요. 그래야 보낼 수 있지.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유럽 간다는, 그래서 지금 찾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 그래서 하여튼 깜짝 놀랐어. 보시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 애들 그냥 집에서 속삭이고 애들 바꾸라 이거 좀 해도 그거 괜찮다고. 그거 걔들의 위치만 확인하라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어떻게 갔냐. 아이고, 그러다가 걔들 나중에 감옥 간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애가 교회 갔냐 안 갔냐. 교회 가서 말씀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만 하시라고. 그러면 그 인생 복됩니다. 왕자로 공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뭐로 키우자? 모습으로 키우자. 그럼 여러분은 집안에서 왕이에요? 왕이 아니라 나는 넷이다. 그걸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해야 당당해져. 밖에 나가서 무슨 세상에서는 밖에서도 굽식을 했는데, 여러분, 밖에서 굽식거리는 인간이 집에서 큰소리 치면 그게 인간이에요? 밖에서 큰소리 치고 집안에서는 살살 겨야 인간이지.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화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사람들 강사 데려다가 해가지고 박장돼서 웃고 난리 난다니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오늘 8강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집에도 통닭 한 마리씩들 다 시켜놓고 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은혜 받은 자는 통닭 시켜 먹고, 좀 통닭 시키는 게 요즘 비싸다 그러면은 저기 월피동 그쪽 가다 오면은 그 길거리에서 이게 튀겨 파는 닭이 있어요. 그거라도 그럼 갖다가 뜯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의 음성 들읍시다.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떠오르는 내 생각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